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죄악으로 인해 선이 가려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를 보내셨나이다. 비오니 모든 불의와 부정을 성령의 불길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스바니아의 말씀입니다. 수도 시온아, 환성으로 울려라.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수도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축제를 베풀어라. 야훼께서 원수들을 쫓으셨다. 너를 벌하던 자들을 몰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임금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다시는 화를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네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나는 너에게 내리던 재앙을 거두어들여 다시는 수모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던 자를 다 없애버리고 절름발이는 고쳐주며 길 잃은 자들을 찾아내어 고국으로 데려오리라. 그때가 되면 온 세상에서 내 백성은 칭송을 자자하게 받으며 이름을 떨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너희를 이리로 모아드리리라. 내가 너희의 면전에서 너희에게 광복을 안겨줄 때 너희는 세계 만방에서 칭송을 자자하게 받으며 이름을 떨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나를 어찌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나의 영을 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기뻐하며 구원의 생수를 빌으리라. 그날 너희는 그렇게 감사를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외쳐 불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하여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그가 너희를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일 가운데 세상에 알려라.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증거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마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군중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아내지 마라 하였다. 군인들도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러주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복관해드리고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밖에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영화 미량을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 이청준 선생의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2007년에 개봉되어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또 영화의 주제와 문제의식이 매우 의미심장해서 당시 세간에 참 많은 관심과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 미량 속에서 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이사합니다. 신혜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은 유일한 삶의 이유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되어서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아들을 잃고 깊은 고통과 시리에 빠졌을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신앙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범인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신혜는 용서와 화해의 뜻으로 들꽃 한 다발을 가지고서
범인을 면회하려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범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혀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에 빠져있는 일그러진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욱더 당혹스러웠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후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황당한 소리에 시내는 기절을 하고 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는 복수할 권한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범인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범인은 감옥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도 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회개했다면 아이의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종교적 행위로 회개를 위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자 요한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환영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독사의 족속이라고 정말 독하게 심하게 꾸짖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다면 저는 두 손 들고 환영할 겁니다. 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심한 말로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요한은 이 사람들이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말을 믿고서 징벌을 피할 목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면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세례라고 하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 나 세례받은 사람이야, 세례받았다고 하는 그 표식을 내보이면 구원받을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례는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회개 없는 세례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위선을 보고서 독사의 족속이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뉘우칠 마음은 별로 없으면서 사과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쇼이죠.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것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궁지에 몰린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과하는 척, 또 반성하는 척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성사입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식이 예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인으로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어떤 글에서 이런 소회를 썼습니다. 언젠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당근을 썰었다고 합니다. 당근을 이렇게 썰고 또 이렇게 세로 가로로 썰었는데 이것을 보고서 어느 쪽을 썰던 같은 색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 어느 부분을 잘라도 어느 단면을 보아도 같은 색깔이 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교인이고 명찰만 신자이면 안 됩니다. 세례자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느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세우는 혈통과 가문이라는 것이 돌덩이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 몇 대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해서 보살피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대로 교인들 중에는 습관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전통이니까 쉽게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신앙적으로는 껍질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도, 기도도, 성경에 대한 교육도 등한시합니다. 의뢰 그렇고 그런 것이다 라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모르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요. 과거에 있었던 아주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신부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다더라. 어느 신부님이 미사 집전하실 때 어떤 버릇이 있었다더라. 또 사모님이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막 합니다.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성경의 내용이나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전혀 모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신부님 저 기도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래버리고 맙니다. 새로운 신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모범이 되어주질 못합니다. 이럴 때
몇 대째 걸쳐서 교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혈통도 세례라고 하는 이 종교적 예식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변화되었다면 행실로, 표정으로, 말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한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가진 사람들은 없이 사는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리들에게는 정직하게 정해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착취하고 약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관습적으로 죄의식 없이 저질러진 이 악습들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도덕한 관행이 정당화되고 힘이 정의가 되는 그런 사회는 불행합니다. 그런 것이 계속돼서 용인된다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곧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명성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백성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추종하는 제자들이 몰려들었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도 그 앞에 와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온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바로 오기로 한 그분이야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언할 법도 합니다. 요즘에도 사람들 중에는 추종자 몇 명만 생겨도 아주 우쭐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요한의 성품은 비타협적이고 추상 같은 질타를 쏟아내는 그런 성품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드러운 겸손보다는 대쪽 같은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위대한 점은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은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 라고 하는 그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때가 또 임박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까지만 하면 자신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아닌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자신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인자 뒤에서 역사를 바꾼 조연자들이, 2인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사람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이 사람이 조선을 설계했습니다. 건국하도록 했습니다. 세종대왕을 길이 남을 성문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황희정승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의 정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역사의 한복판에서 한 시대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인자도 제대로 제 역할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조연자, 특급 2인자, 이 사람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조연으로서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또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추앙받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1인자를 꿈꾸고 계획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본인도 불행해지고 역사도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이런 관계가 여러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이 그렇습니다. 위대한 조연자입니다. 바울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사람 누굽니까? 바르나바가 있죠. 훌륭한 조연자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세례자 요한을 만납니다. 그의 음성을 되새기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처럼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사람으로서는 정말 도저히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은 하느님의 평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 위에 하느님의 평화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신 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리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예언은 교육되라. 융사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공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사한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만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시는 춤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올해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이제 19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그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24일 날 금요일 날은 오후 7시에 성찬 저녁 만도 대만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 9시에 성탄의 밤 감사 성찬례와 마법관 축복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11시에 성탄 을 맞이해서 성탄 성찬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법관이 지금 다 완성이 됐는데 마법관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가 됐어요. 근데 2개가 다 아름다워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논을 해서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나가시면서 마읍관 한 번씩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탄맞이 대청소를 12월 10일 날 19일이죠. 12월 19일 다음 주일 날 11시에 우리 그 성찬례 후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성당 좀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성소 공부입니다. 지난 주부터 그러니까 새로 저기가 됐으니까 벌써 두 번째 그 토요 성소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부님이 너무 잘 강의를 해주셔서 알아듣기가 참 좋고 한데 흠이 참석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참석을 해주셔갖고 성소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서 모임은 항상 토요일 날 2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교회 달력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머니 하나 갖다 주려고 2개를 갖고 갔는데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갖고 가세요. 그리고 집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신 분들,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셔갖고 우리 김학인 신부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교회에서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우 결혼했는데요. 김부 안셀모 또 유은인의 데라사 교우님의 딸인 김고은양 안나양과 신랑 박웅주 우리 교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요. 축하해 주시고 일자는 12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3시에 서울에 있는 노보텔 엠베세더 강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7,000명, 6,000명 매일 일일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또 특히 또 인천 지역에 또 급증해서 참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모이질 못했어요. 또 올해도 또 그렇게 될까봐 참 저희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사태는 없겠지만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건강하시고 또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얼굴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 기도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즐겁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좀 뭔가 좀 우울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시점에서 또 좀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감하는 선거하겠습니다.